할렐루야. 오늘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말씀을 듣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한 계획, 소망이 내 삶의 궁극적인 목표가 될 수 있도록 언제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대로 나아가기 소망하오니 저에게 정확한 길과 방향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52장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의 보화 아끼잖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노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서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는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15장 말씀인데요. 함께 읽기는 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우리 13절은 같이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리라.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네, 같이 읽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12장부터 오늘 말씀까지 계속해서 실질적인 이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말씀 가운데 교회 안에는 이제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와 강한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더 이상 율법에 얽매이지 않고 하루하루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그런 삶을 살면 되는데, 이 믿음이 연약할수록 하나님 앞에서 못해지는 것들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14장에는 두 가지를 언급하는데요. 첫 번째는 먹는 음식과 그리고 거룩한 날을 예로 들었어요. 우리가 자유하면 자유할수록 먹는 것에 꺼리낌이 없고, 그리고 이 거룩한 날도 이제 구별되지 않는 거예요. 다 모든 것이 거룩한 날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 자유의 기본적인 전제는 뭐냐면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이 중심되는가에 비롯해서 이 자유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자유하니까 내 멋대로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분별해서 오는 그 자유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내 기준으로 내가 이렇게 자유하니까 너도 그렇게 살아, 왜 그렇게 살아? 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그것이 내 행동이 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친다면 오히려 그를 위하여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삼가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히려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내가 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의 믿음을 위하여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맞춰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성경 말씀 어저께 본문 읽지 않았는데요. 14장 15절 말씀에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이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이거 고린도서에도 나온 이야기죠.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 하지 않는 게 강한 믿음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장은 이 교회 안에서 이 믿음이 연약한 자와 믿음이 강한 자, 이 두 집단이 있는데 이 집단이 어떻게 화합하며 나아갈 수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하나됨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만큼 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없습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쭉 자라다 보면 나이마다 가는 곳이 있잖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래서 이제 20살부터는 이제 공부한 사람들은 대학을 가고, 아닌 사람들은 취업을 하거나 다른 일을 하고, 그리고 남자는 군대를 가고, 뭐 이런 여러 가지의 공동체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공동체의 대부분은 나이가 같거나 혹은 취미가 같거나 혹은 전공이 같거나 혹은 군대면 남자이거나 하는 어떠한 그러한 이 교집합적인 공동체들이 있죠. 이후에 우리가 뭐 취미 활동을 하든 직장을 하든 이것도 다 취향이 비슷하거나 전공이 비슷한 이 분류 안에 모이게 돼요. 세상의 대부분의 모든 단체들은 그 어떤 이 공통적인 이 특징들이 있어요. 뭐 동창이거나 뭐 인종이 비슷하거나 취미가 비슷하거나 성격이 비슷하거나. 그런데 유일하게, 정말 유일하게 그렇지 않은 곳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는 갓 태어난 아이부터 진짜 80, 90 된 나이 많은 사람들까지, 그리고 인종도 상관없이 다 모이는 곳이 교회인데, 그런데 이 여러 가지 모이는 곳 중에서 다른 곳은 끽해봐야 뭐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3년, 뭐 직장을 다닌다고 하더라도 직장 요새 30년 근속하는 직장도 거의 보기 힘들잖아요. 이만큼 어떤 공동체 가운데
시간이 짧은데, 근데 교회는 내가 떠나지 않는 이상, 내가 옮기지 않는 이상 그냥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평생 이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래 유지되는 곳은 이 교회가 유일한데, 이렇게 공동체가 없는 것 같지만 우리에게도 공동체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그런 삶의 공동체가 바로 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이 기쁘게 하기 위해서 모인 공동체인데,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인종도 틀리고 그리고 세대의 차이도 많이 나고 막 이런 것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되어서 나갈 수 있는가? 오늘 15장 1절에 믿음이 강한 자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오늘은 이제 믿음이 약한 자, 연약한 자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돌보아 주어야지 우리가 한 공동체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절에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우리가 자기 이웃의 덕을 세우라고 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왜 그런지가 이제 3절에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모범을 보여주셨기 때문이에요. 3절에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리스도는 비록 모욕을 당하고 자신이 그러한 일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언제나 우선시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삶의 모델이 누구냐? 이 모델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행한 대로, 여기서 행하신 대로 우리가 그것을 닮아 살면 그것이 가장 예수님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하는 삶인데, 그런데 그 속에서 어떻게 하셨느냐? 자기를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였느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리고 1절에서도 이제 뭐라고 적혀있냐면 약점을 담당하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담당하는 표현 성경에서 자주 보죠. 어디서 많이 봐요? 이사야서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완전하신 분인데, 그런데 연약한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 모두의 죄를 담당하신 분입니다. 이 죄의 대가에 단 1%도 예수님의 지분이 있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죄를 담당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강한 사람이 믿음이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의 모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비록 자신이 모욕을 당하고 는 일이 있더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셨어요. 왜냐하면 받아들인다는 게 인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면 그것을 인정하는 것 같은 그것 때문에 참지 못하는 것이 대부분 많은 이유인데,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인정한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교회는 그러니까 한 몸 한 지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몸이 하나 되어 나가는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운동을 하다가 오른손이 다쳤어요. 오른손이 하는 역할들이 있어요. 그러면 오른손이 못할 때 왼손이 도와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막 책망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서 서로를 향하여 같은 생각을 하고 한 몸이니까 연약한 것이 있으면 도와주고 성장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이렇게 해서 연약한 자를 보듬어주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라. 성경 말씀이 우리를 교훈하기 위해서 기록됐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교훈을 받아서, 우리가 교훈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교훈 받고 끝나면 안 되죠. 나의 삶에 적용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라. 그리스도께서도 보여주신 그 삶을 통해서 결국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도 위로로 인내로
소망을 갖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5절에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예수님은 연약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뜻은 교회에서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것을 할 자유가 있지만 그를 위해요. 그 수준으로 맞추어서 그 연약한 자들을 위로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이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갈 때 발이 아프면 조금 늦게 갈 수 있잖아요. 늦게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저기까지 가는데 10분이 걸리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발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너 10분 안에 가야 돼 라고 해봤자 어차피 못 가요. 어차피 발이 아파서 그냥 그 속도에 유지해서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우리가 그렇게 그들을 맞춰줬을 때에 그들이 치유가 되고 성장이 돼서 또 이 강한 믿음이 왔을 때 그들도 똑같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하는 이러한 선순환으로 교회가 그리고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삶이 돌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 때 나를 맞춰줬구나, 나도 그걸 맞춰줘야지라고 해서 이렇게 건강하게 우리가 선순환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먼저 교회에서 먼저 돼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이 공동체에서 이게 불가능하면 세상 가운데서 절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도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못 세우는데 어떻게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그 앞에 하는 것은 더 힘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본받아서 서로의 뜻이 같게 하기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 좀 답답하더라도 혹은 저렇게 하면 너무 힘들 텐데 안타깝더라도 그냥 그를 위해서 맞춰주고 사랑으로 보듬어주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6절에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성도 각 사람이 다른 사람의 평안에 관심이 있을 때 이 교회 공동체는 서로 신뢰하고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과 화합이 가득 찰 때 교회는 아무런 잡음이 없는 온전한 찬양,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 사람의 형편이 어떻든 왜냐하면 교회는 다양한 사람의 다양한 민족이 다양한 공동체의 나이대가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동일하고 동등한 입장에서 서로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요. 이런 것. 우리는 그러지 않아요. 이렇게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 맞춰주는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7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하나님은 교회가 서로 하나가 되기를 소망하고 계십니다. 교회는 한 몸이라 그랬잖아요. 한 마음 한 뜻으로 한 몸을 가지고 이루는 아름다운 이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가 다 돼야 되는 것이에요. 서로 돌보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각자 받은 달란트대로 각자 쓰임 받은 대로 어떠한 일이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앞에 나와서 찬양하는 것, 간증하는 것 어떠한 사람에게는 너무 기쁜 일이고 너무 당연한 것이고 너무 행복한 일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큰 부담이고 떨림이고 힘들 수도 있어요. 밖에서 전도하는 것, 물티슈 나눠주는 거 이거 그냥 하나님의 일이니까 너무 기뻐서 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거 하나 주기 위해서 굉장한 마음을 먹고 정말 큰 결심을 해서 다가가서 주는 사람들도 있어요. 각자의 달란트와 각자의 쓰임이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 가운데 이 하나님 일 가운데 이거 왜 못해 그냥 주고 오면 되지 안 받으면 말지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만약에 어떠한 부분에 이해가 되지 않거나 저 부분이 자꾸 나한테 걸린다고 생각을 하면 그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면 그거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자꾸 안 좋은 것이 보인다? 저게 자꾸 이상하고 저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그냥 하나님이 나한테 하라는 거예요. 나한테.
그게 보이는 사람이 있고 안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그냥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부족한 것들을 보완해주고 자랑하는 것들을 세워주는 그런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유대인들을 복음의 증거자로 삼으셨습니다. 8절에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주종자가 되었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구약에서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이방인들로 그 영광을 돌리길 원하십니다. 9절에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을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리라. 먼저는 이방인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것이 나중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는 온 이방인들도 같이 영광을 돌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방인들과 이 유대인들이 다 같이 구원하는 것, 어떠한 공동체 가운데 모두 다 함께 한 몸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인 것이에요. 그래서 10절과 11절에 또 이르시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우리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이방인들도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즐거워하는 것, 어린아이도 나이 많은 사람도 민족과 인종 상관없이 모두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꿈인 것입니다. 그 꿈이 바로 내 꿈이 되길, 우리의 꿈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12절에 또 이사야가 이르시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으며, 이 말씀은 이제 이사야서 11장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이새의 뿌리, 열방을 다스리는 이것은 누굴 얘기하냐면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제 소망을 두리라 하였으리라 라고 하면서 13절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기를 원하노라. 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이제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참된 사랑을 실천할 때에 이 소망의 원천이신 이 성령의 이 능력으로 우리가 그 사람에게 맞춰주는 것이 답답함이 아니라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기 원하십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먼저 믿는 우리부터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가 되길 원합니다. 그럴 때 교회에는 여러 문제가 있지만 우린 믿음의 공동체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와 믿음이 강한 자가 있는데 이 교회에서부터 이것 하나도 우리가 같이 화합되지 못하면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이 기쁘게 하는 것은 너무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더 믿음이 강해져야 되고요. 이 강한 믿음으로 연약한 자를 돌보고 또 그들이 또한 믿음이 강해져서 자유롭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와 예배를 해야 되고 성경 말씀을 통해 내가 지금 어떠한 상태인지를 진단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믿음이 강해지는 것에 비례한다고 어저께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그렇게 올라갈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 의지하여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내 삶에 실천해서 나아갈 때 우리가 강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강한 믿음을 가져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품고 궁극적으로 예수님처럼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다들 이 강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강한 자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들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적용하여서 하루하루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지혜와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을 삶을 통해 살아갈 때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셔서 주님을 드러내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것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을 통해 내 삶이 조금 더 하나님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 아픈 지체들을 위해서 이 병마와 싸우고 있는 그 병마에 넘어가지 않고 굳건한 마음을 달라고, 그리고 같이 돌보고 있는 그 가족들을 위해서 지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9월 달에부터 이제 본격 하반기 전도와 그리고 성경 공부 제한하기 시작되는데 그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8월 달에 우리가 준비를 하고 같이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은 이것들이 내 삶의 접목이 되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각자 가지고 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